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하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해 보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늘 그 첫사랑을 사모하고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다. 첫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마치고 해가 지고 나서 우리 안성천에 가서 자전거를 1시간 탔습니다. 주말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산책도 하고 이제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데 재미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그렇게 뜨거운데도 남녀가 마치 무슨 자석처럼 붙어서 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은 지금 첫사랑 중이구나. 이렇게 더운데 정말 나 혼자 있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옆에 있는 그 자매를, 형제를 어쩜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어쩜 그렇게 손을 붙잡고 어쩜 그렇게 찰떡같이 붙어서 저렇게 다정하게 걸어갈까. 그런데 한 바퀴 돌고 오다 보니까 또 근처에 이 주차장 근처에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아마 한 4가족, 엄마와 아빠와 아들과 딸 이렇게 4가족이 걸어가고 있는데 아빠는 저 뒤에 쳐져 있고 엄마와 아들과 딸들은 저 앞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가족 같지 않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엄마와 자식들의 그 대화에 끼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마치 남처럼 걸어가고 엄마와 자녀들은 얼마나 도란도란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사랑은 옆에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오래된 사랑은 올까 무섭고 남처럼 남은 될 수 없으니까 멀찍이 떨어져 가는 사랑. 이게 제가 볼 때 오래된 사랑 같아요. 첫사랑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어떻게 보더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무더운 여름날 그냥 서로 끌어안고 손을 붙잡고 어쩜 그렇게 다정하게 걸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첫사랑은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가 있는지 경청을 하고 웃어주고 반응해주고 또 그렇게 행복해주죠. 그런데 오래된 사랑은 오해를 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당신이 그랬다고 당신은 어떻게 그랬냐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말만 하면 싸우죠. 그런데 첫사랑은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히 경청을 하고 웃어주고 반응해주고 박수해주고 또 그대로 해주죠. 무슨 말을 할 것도 기대를 하죠. 그런데 오래된 사랑은 말만 하면 오해하고 말만 하면 싸우고 말만 하면 서로 불쾌하죠. 그리고 첫사랑은 설레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이고 같이 있기만 해도 설레이고 없어도 설레이고 그 사람 그 존재만 가지고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설레이는데 오래된 사람은 옆에 있어도 별로 감흥이 없죠. 여러분들 사랑해서 결혼하죠. 함께 살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서 결혼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면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부도 참 많이 있죠. 이게 사랑이 식어진 오래된 사랑이에요. 하지만 첫사랑은 늘 설레요. 늘 가슴이 뜨겁죠. 생각만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첫사랑은 뭘 해도 다 좋아요. 어떤 모습도 좋아요. 뭘 입어도 좋고 먹다가 흘려도 좋고 어떤 모습을 봐도 다 좋아. 그 오래된 사랑은 지적질하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되겠어. 아우, 당신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먹는 거 봐봐. 다 여기저기 흘리고 튀고 더럽고 지저분해가지고 같이 못 살겠네. 이러잖아요. 불평불만이 많지만 첫사랑은 뭘 해도 좋아요. 자, 예수님을 처음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뜨거워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고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어디를 가나 늘 주님과 동행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늘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멀찌감치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멀찌감치 다니는 거예요. 주례를 한번 어렵게 예배 시간 맞춰서 멀찍이 주님 바라보다가 예배 마치면 또 한 주간 멀찍이 주님과 거리를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주님과 살죠. 그게 차가워진 오래된 사랑. 뜨거운 사랑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요. 예수님 생각하면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 그런 교회가 건강한 웰빙 교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첫사랑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요, 주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를 사모해요. 그런데 가슴이 여러분들 차가워진 오래된 사랑의 성도들은요, 오해를 해요. 저놈의 목사가 오늘 나를 또 까네. 그냥 저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쩜 그렇게 나만 보고 저렇게 환장을 하고 까대는지 모르겠네. 경청이 아니라 오해를 하고 실족을 하고 그 상처받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날 집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신혼부부는요 매일매일 싸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싸움은 물베기 싸움이야. 그러면 서로 알아가고 이해가는 싸움이에요. 주님과 예수님 만나면 첫사랑은 막 갈등해. 내가 세상적 가치관, 경험들, 그 모든 습관들을 주님 안에서 자꾸 바꿔가고 맞춰가고 그러면서 갈등해 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님과 맞서 싸우는 거야. 내가 주님과 맞짱을 떠요. 이게 여러분들 오래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면 첫사랑은 설레이는데 예수님 이름을 들어도 아무런 가슴에 감동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늘 첫사랑,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은 늘 끝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첫사랑.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 부흥회 때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한 20년 한 것 같아요. 띄엄띄엄 한 거 합치면 20대 말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열정만 앞서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찬양인도 끝나면 저 뒤에 선배 목사님들이 부르는 거. 어이 일로 와봐. 너 어디 교회 다녀? 이놈 너 몇 살 먹었어? 이렇게 건방지게 찬양인도 건방지게 한다고 참 많이 혼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저도 이제 좀 무르익었어. 요즘에는 목사님들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힘들어요. 1시간 동안, 한 30분 동안 서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하다 보면 숨도 딸리고, 가끔씩 머리도 어지럽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찬양할 때 제 마음은 똑같아요. 뜨거워요.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첫사랑을 계속 관계를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여러분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찬양할 때 예전에 참 찬양할 때 같이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는 찬양 나온다고 이러지 마시고 알려고 노력하세요. 첫사랑 자꾸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도 자꾸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내가 이 은혜 안 되는 설교 중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 주시려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요 찬양 중에 은혜를 받거나 기도할 때 은혜를 받거나 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설레임, 첫사랑의 그 사모함, 뜨거움, 간절함, 여러분 경청함,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교회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란 무엇일까? 여러분이 알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정의가 있지만 제가 짧게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어느 것이냐? 교회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 우리가 물으신다면 이 질문, 이 정의가 그 해답을 줄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주인 되어 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교만함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다만 이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만은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주셨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해서 누구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줄 때까지 나는 이 교회를 지키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청지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바로 여러분들 에클레시아,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상 속에서 불러서 건져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세상 속에 우리는 살다 보면 파산하고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와 감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상 속에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셔서 이 구원의 방주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타고 있던 이 세상 속의 배는 완전히 파손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는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었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이 무너졌을 때 여러분이 찾아 나온 것이 바로 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의지했던 이 세상의 배들은 세상의 풍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만든 것은 하나같이 견고하지 못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안전한 처소인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하여 나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배는 영어로 ship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리더십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은 바로 로드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 인간적 가치관, 그 모든 경험과 방법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로드십,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선장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번 세 가지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1번부터 3번까지 잊지 마시고 시작. 교회는 주님께 속한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다. 과거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당은 한문으로 보면 집당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 당에는 큰친, 친족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은 매우 친한 사람, 즉 피를 나는 가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마치 여러분이 피를 나는 이 인간적인 세상의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서로 여러분 자주 보고 서로 자주 이해할 수 있고 하나가 되어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가 기쁨이 되느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뭐가 기쁨돼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언제냐? 예배드릴 때. 성도 인생의 가장 큰 은혜가 언제 오느냐? 바로 예배드릴 때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다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는 어려워도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 진정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장소에 아무리 장로, 권사, 목사를 하더라도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여러분 진정한 성도로서 거듭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여러분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그를 축복한 살레망 멜기세덱 앞에서 여러분 그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브에사바를 떠나서 여러분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할 때 밤에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드레가 내려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땅에 올 때까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힘든 11조를 아브라함과 야곱은 왜 드렸겠습니까? 어떻게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있으니 내 것이 아버지 것이고 이것을 주신 그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조금도 아까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감동이 있었기에 이만큼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11조를 드리지 않은 성도들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어질 때 나도 아깝지 않고 자녀도 아깝지 않고 물질도 아깝지 않고 건강도 아깝지 않고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교회를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숨 걸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바로 사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여 결국에는 넘어뜨리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잠깐 죄짓고 그 다음날 회개하면 된다고 미혹합니다. 어디까지 유혹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미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만약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의 펀치에 큐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마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교회라고 하는 링에서 이 성도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고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이고 마귀의 시험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성도 중에 착한 일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에 협조하지도 않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인 줄 알지만 여러분들 그 일을 하지 않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교회 안에서 갈등과 반목과 여러분 분쟁을 조장합니다.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고 사탄이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왜 이
교회와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서론이 되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교회, 이 서문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학교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마귀와 싸워 이긴 교회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교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교회가 바로 이 서문화 교회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다시 시작하는 건강한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웰빙 교회, 어떻게 하면 샬롬 교회,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문학교회는 에베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56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해 있습니다. 현지 지명은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합니다. 터키의 남부의 미양으로부터 여러분들 이 미양으로서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로마에서 인도와 페르시아로 가는 주요한 통로의 역할을 했기에 아주 경제적으로 번창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예술문화 도시였고 아시아의 제일 큰 극장이 있고 웅장한 도서관, 매년 유명한 운동 경기가 열리는 운동장이 있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여러분들 서문화에는 로마 황제 디벨리우스의 거대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서문화는 동방의 어느 도시보다도 로마에 충성을 했으며 황제의 숭배에 앞장선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서문화의 이런 로마에 대한 충성심 덕분에 로마 안에서 몇 개 안 되는 자유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찾아갔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빌립보는 역시 이 서문화와 같이 로마의 이 통치권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를 가장 자랑으로 여겼으며 뭐를 가장 기쁘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자랑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가 있는 이 서문화 지역 사람들도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기뻐했던 사람들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화려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전체가 여러분들 정말 유흥을 즐길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오히려 이 도시에서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받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한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환난은 헬라어로 튤립시스라고 합니다. 이 환난이란 말의 뜻은 무거운 것이 내려 눌러 압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도와 환경을 통하여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 그들이 생활하기 어렵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여러분 통해서 나타났느냐? 오늘 말씀을 이어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비방이라는 말은 중상모략, 명예훼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받은 환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들은 명예훼손을 당했고 예수 믿고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상모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만들어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들을 옥에 갇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인신공격을 하였고 비방을 했다는 사실이죠. 요즘 시대에 3대 종교 중에 불교와 천주교와 이 기독교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진 문제도 있지만
꼭 그것만 교회가 힘을 잃고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보게 되어지면 최근에 국정원을 조사했는데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저 종북 세력들은 아주 집요하게 교회를 비방하는 인터넷 글과 댓글을 남기는 것을 그들이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침부터 밥을 먹으면 잘 때까지, 심지어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끊임없이 교회의 비리와 교회의 문제들을 파헤칩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이단은 교회에 여러분들 그들의 사람을 침투시킵니다. 목사를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이성으로 유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들고 그것들을 세상에 떠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 한두 개가 세상에 여러분 떠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처음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이 코로나를 확장시켰던 그 단체가 바로 신천지였죠. 그리고 여러분들 BTS 열방센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였죠. 그리고 몇몇 여러분들 극성맞은 그런 교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몇 개의 단체와 교회들로 인하여서 한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교회들을 다 그런 집단으로 여러분들 폄하하고 언론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2년의 시간 동안 이 여러분 소상공인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들은 머리를 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거리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호성쳤을 때 교회는 언론이 교회를 얼마나 억압하고 얼마나 회방하고 얼마나 이 교회에 대해서 중상모략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든지 목사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교회를 꽁꽁 싸매어 놓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과 교회들도 여러분들 법으로 제대로 언론으로 사람들의 여러분들 미신과 사람들의 여러분들 그 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끊임없이 중상모략하고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방이란 말이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안이란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신성모독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교회의 박해, 성도들에 대한 박해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신성을 모독한 짓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신성모독을 통하여서 교회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 마치 무거운 것이 눌러서 여러분들 압착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 괴로움 속에서 이 성도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 성도들의 이 고난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궁핍이었습니다. 궁핍은 곧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 환경을 보면 상인들은 길드라고 하는 이 상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엔 여러 가지 사업마다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염색하는 사람들은 염색공장, 직조공장, 제빵조합, 도기조합, 제혁조합, 대장장의 조합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조합들은 소아시아 사람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자신의 업종과 관련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생계에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 노동조합은 각각의 수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모일 때마다 그들은 종교 여러분들 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모두 그들이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후에는 그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그리고 각종 음란한 행사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조합원들은 모두가 다 이 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조합에 가입하면 여러분들 그들의 우상을 함께 섬겨야 되고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여러분들 갈등 속에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을까요? 그들은 모든 이 공사에 특별히 여러분들 이 토목공사나 여러 가지 건축하는 이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문화 측을 추천하고는 어떤 여러분의 행사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손잡고 사문화학교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직장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장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유 없이 재산도 빼앗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문화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극빈자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무거운 곳으로 위에서 치가 눌러서 자신을 압착하는 것 같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환경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물질적 극빈자, 정말 여러분들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예수님을 자신을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는가 한번 들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사모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의 심판을 받는 여러분 최종 심판날 심판대에 서서 우리의 잘잘못을 걸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로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경제적 궁핍함을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하며 죽을 듯이 어렵지만, 주님은 뭘 경험하신 분이에요? 죽음 이후에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죽음과 여러분들 함께 무엇이 함께 오느냐? 부활의 영광도 함께 온다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 이 말씀을 가장 최근에 유대인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죠. 헬라인의 관점에서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과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적었다 온다면, 유대인의 성경은 이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적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는 말씀을,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으며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요한 자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그런 환난과 궁핍과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무엇인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가난한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네가 부자다. 네가 천국 가는 자다. 네가 가장 복받은 자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개척교회 성도들, 건축교회 성도들 평생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환경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넘은 교회, 100년 넘은 교회들은 이미 제도화되어지고 이미 여러분은 모든 체계화되어지고 여러분 교회가 모든 질서가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만히 있어도 마치 여러분들 배에 타면 그 배가 물살에 휩쓸려 가듯이 내 신앙생활이 휩쓸려 갈 수가 있지만, 개척교회, 건축교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서문학교의 말씀을 듣는데 마치 개척교회 나오고 건축교회 나와서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환경적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을 생각하니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미안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얼마나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 안다는 것은 경험을 통한 지식이죠. 경험적 지식을 가지고 안다는 거 말하죠. 하지만 주님이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냐면 통찰적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 우리와 같은 여러분들 관점과 우리와 같은 사고로 우리를 보고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초자연적인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이 교회를 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나는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 나는 너희들의 꿈의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다니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너희들의 지금껏 믿음의 신앙을 다 알고 있다. 우리 그전에 제 친구가 저까지 3명입니다.
제 딸이 며칠 전에 제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왔는데 우리 아내가 이런 말 했다고 그럽니다. 엄마, 아빠 친구들은 다 덩치가 똑같아. 적어도 90kg 이상 안 나가면 친구가 안 될 만큼 다 거구들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가장 잘 나갔어요. 개척을 하고 교회 이만큼 성장하고, 한 친구는 몇 주까지만 하더라도 부교육자로 있었고, 한 친구는 4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부임을 하게 되어지고, 그 부임한 3년 4년 동안 그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 지역이 시골 지역인데, 서울에서 여러분들 이제 은퇴하고 도시를 떠나서 시골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대형교회 성도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상당히 건물이 크다 보니 지나가다가 대부분 그 교회를 들리게 되어지고, 요즘에는 기존의 성도보다도 최근의 성도들이 교회를 더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그래요. 만나면 교회 이야기하는데 저는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아, 부교육자 이 친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친구가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표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이 친구가 이제 곧 담임 목사 부임하게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때까지 우리 교단에 가장 사례비를 많이 받으신 분이세요.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고 가장 화려하게 살았던 분이시, 이분이 은퇴하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친구가 그 교회 담임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친구 담임으로 갈 때 다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시가 부럽지 않니?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야, 내가 뭐가 부럽냐? 내가 그 교회 가보기나 했냐? 내가 그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해봤냐? 내가 뭘 하냐? 난 꿈이 하나만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고 보냈지만 부러웠어요. 개척교회, 건축교회 목사 14년, 15년 살아보니 그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너의 궁핍함과 나는 너의 환난을 다 알고 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 말씀을 읽는데 마치 주님이 저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라는 말씀 같았어요. 여러분, 안중에 나가면 대형교회 많습니다. 대형교단의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좋은 환경의 교회를 참 많이 있지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여러분들을 우리 꿈의 교회로 이끌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서문학교에 가장 화려하고 번창한 화려한 도시였지만 이 교회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로마 황제 숭배 앞장서는 지역이었어요. 왜 성도들을 이 지역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은 환난과 궁핍과 이 여러분들 중상모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했던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화려하고 안락하고 좋은 환경과 교회를 찾았다면 한 번도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번 다니다가 대부분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교회를 등지고 떠났을 것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일날만 되어지면 이 교회를 찾아오게 하고, 주중에 꿈의 교회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느 교회 다니냐고, 꿈의 교회 다닌다고, 더 나아가 난 이 교회에 권사라고, 난 이 교회 집사라고, 내가 이 교회 개척부터 다녔다고, 내게 이 교회 어려울 때 지금 섬기고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이야말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고 저는 자부하고 확신합니다. 태영교회 다니면서 그 화려한 예배와 그 화려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취해서 내 신앙이 건강한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없는지, 마치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해 보셨죠?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현실 감각 사라지지 않습니까? 현실에 왜 술 먹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맨정신으로 못 살겠으니까 술 먹지 않아요? 그러면 술이 들어가면 정말 맨정신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술에 취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실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좋아요, 행복해요. 슬프던 사람들도 니다노, 술만 먹으면 노래 부르고, 위아더 월드 다 친구야, 다 사랑해, 다 좋아.
술 먹기 전에는 막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술만 먹으면 왜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어. 마치 대형 교단에 취해서 말이죠. 현실을 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사모나교회와 성도들처럼 개척교회, 건축교회 찾아와서 궁핍함과 환난과 그리고 여러분들 중상모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때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환난과 궁핍함을 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실상은 너희들이 가장 부유한 자다.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4일 동안 부흥회 인도를 하는데 사실 가장 제가 칭찬받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선교국장이에요. 이 선교국장님은 사실 저를 선교국의 임원으로 쓰고 싶어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걸 거부했어요. 이번에 부흥회를 하는데 회의를 하는 중에 이 선교국장이 제일 먼저 찬양인도 누구를 할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이름을 지명했다는 거예요. 호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선교국 임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고 제가 그걸 수락을 하고 4일 동안 정말 저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누구에게 가장 칭찬받고 싶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저를 인정해주고 저를 세워주고 저를 그 자리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분에게 인정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누가 불렀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예배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닙니다. 교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고 심지어 핍박을 견디지 못해 여러분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향한 사람도 있는 이 여러분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의 고통과 너희들의 가난과 너희들의 그 중상모략 속에서 믿음을 지고 살아가는 그 눈물을 나는 다 안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장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낙교 권사님과 우리 김영목 집사님이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있습니다. CBMC라고 합니다. 올해가 71주년이죠. 71주년. 언제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느냐면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미국인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이 CBMC의 48자 한국총회를 이제 열게 되었습니다. CBMC는 한국에 280개 지회가 있고 해외에 130개가 있습니다. 7,500명의 회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며칠 전에 기독교 뉴스에 나와서 이 CBMC의 김영구 중앙회장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CBMC로 부르셨는가? 이번 총회를 통해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 목적대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CBMC의 주요 사업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중에 3번째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성경적 경영을 적용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께 이 계시를 받을 때에는 이 사모나 지역에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고, 이 조합을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 조합을 가입하면 우상을 섬겨야 되고 더러운 짓을 행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누가 있었느냐? 순교의 현장에서 목숨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전쟁 중에 한국이 폐허가 되어지고 모든 도시가 다 무너졌을 때 미국을 통하여서 기독 실업인 단체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선악영향을 끼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그런 목적과 그런 꿈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교회, 대형교회, 모두가 다 편하고 안락한 교회 다닌다면 이 땅의 개척교회 힘든 이 건축교회는 누가 세워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사역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두 가지 권면하십니다.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내라. 또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라. 너희들이 옥에 갇힌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다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환난과 궁핍과 중상모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일이라는 숫자는 10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한적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엄청나게 긴 여러분의 그 숫자를 상징한다고 그럽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10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 앞에, 여러분의 궁핍 앞에, 여러분 신앙의 어려움 속에 두려움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마지막 한 분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서문학교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린 나이에 예수를 믿고 86세에 순교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말씀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분은 서문학교의 감독이셨습니다. 이분의 순교를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게 되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1명의 신사참배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이 폴리캅 목사님이 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잡히시던 날 자기를 잡으러 온 로마 군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에게 2시간만 시간을 달라고요. 목사님은 2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중에 로마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간 이 폴리캅 목사님은 경기장에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목사님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지켰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폴리캅아, 강건하여라. 그리고 남자답게 담대하여라. 폴리캅의 명성과 고령을 생각하여 이 지방의 통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 딱 한 번만 가이사 황제가 주라 고백하라. 그 다음부터는 고백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석방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자 폴리캅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80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시여 구주이신 그분을 내가 어찌 일순간에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배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대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가이사의 운명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말입니다. 그러자 이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슨 야수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 당장 내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그 야수를 던질 것이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폴리캅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그에게 있어서 좋은 것으로부터 나쁜 것으로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악한 것으로부터 의로 바뀌는 것은 고귀한 것입니다. 피해 굶주린 이 장득 굶주린 이 군중들이 고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올 때 마지막 신문이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네가 지금 야수를 무시함으로 나는 너를 불태울 것이다. 폴리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오직 짧게 태우고 잠시 후에 소멸되는 불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지만 악한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심판과 영원한 처벌의 불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왜 당신은 지체하십니까? 오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총독은 장작더미 위에 폴리칸 목사를 올려놓고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은 폴리칸 목사님을 태운 것이 아니라 마치 그분 주위에서 그분을 호위하듯 그분을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지는데 불에 타서 몸에 거슬른 불쾌하고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황한 이 총독은 병사들을 시켜서 폴리카백을 창으로 찔렀다고 합니다. 피가 난자하고 폴리카백이 죽어갈 때 하늘에서는 비둘기가 내려오고 그리고 그의 피로 활활 타던 이 장작더미 불은 다 꺼져갔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모학교의 위대한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 주어지고 약 80년이 지난 이후에 위대한 순교자가 이 교회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궁핍과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중상모략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이 교회 안에 위대한 순교자가 탄생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후손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뒤에 보면 이 앞에 보면 우리 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 우리 저와 같은 아이들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이 아이들 아기 때 와도 우리 교회에서 다 자랐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학생 청년이 되어서 예배를 섬기고 방송실을 섬기고 교회 모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참 사랑스럽고 좋지만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폴리카과 같은 위대한 순교자와 같이 앞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지켜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이 칭찬 듣는 꿈의 교회가 세상 속에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